슈퍼 옥수수 개발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고 북한에서 선교한 김순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2001년 19차 방북 때 북한은 가뭄이 심했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30mm의 비만 오게 해주세요. 옥수수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김순권 장로는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한 후 그들과 함께 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12mm의 비가 내리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1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저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으로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의 비밀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과 소망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개척이 되어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험과 아픔과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집에 참석하셔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또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다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며칠 굶은 사람들 같네.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까요?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주님이 스스로 앞장서서 그 문제 해결해 준 거 아닙니다. 포도주가 적지? 그래 내가 기적으로 포도주 문제 해결해 주마,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을까? 왜 그런 기적을 행해 줬을까? 그 비밀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산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고 싶다.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싶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원하십니까? 필요 없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출애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 앞에서 위기에 처했던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만난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니고 모세의 믿음, 한 사람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 사람의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을 일으켰을까?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켰을까? 어떤 믿음이냐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럼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 방송의 채널을 틀어야 그 방송에
내용을 내가 시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자, 왜 예수님이 이 가나온 집에서 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죠? 예수님 미리 알아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뱀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뱀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역대하 13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에 복병들에 의하여 포위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비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서 아비야 왕으로 하인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금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옷을 주세요. 그런 기도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위기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왕이여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유언하십시오. 그럴 때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 주나요? 알아서 해 주나요? 필요한 거 구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걸 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구하는데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3절 5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예수님에게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무시당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떠겠어요? 아마 혼자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집에 오면 이제 아들 잡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면박 줄 수 있냐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은혜 받아요? 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대답을 해야 나도 하죠.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응답 받아서 시험 들었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철야를 하고 작정을 하고 근심을 하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시험. 응답이 없는 것은 기회예요. 고비를 넘어야 돼요. 기도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시험 들을 만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기록을 왜 해놨을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다가 시험 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폼으로 읽지 마세요. 지식적으로 뭔가 얻으려고 읽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다가요 시험 들 만한 큰 사건을 만납니다.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위구를 났어요. 기도 안 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위구를 났어요. 그래도 야곱은 기도하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 줘요. 복을 주셨어요. 야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이라. 한나가 기도하다가 제사장에게 포도주 좀 끊어라. 이제 술 좀 취하지 말라. 어떻게 술 먹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느냐? 술주정하느냐? 술 좀 끊어라. 이거 시험 들 만한 일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들 낳게 하는 복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시험들 나로 하여금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누가 말을 하든지 그런 방해를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기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고비라는 말입니다.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깨달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성경 읽는 겁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 집에 피하에 살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와서 말씀합니다. 너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니 가서 아합 만나라. 아합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약속했으면 한 번 했을 때 바로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6번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번째 도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준 겁니다. 뭐 기도하면 금방 다 응답해 주면 누가 기도하다가 누가 시험 들어요? 누가 포기합니까? 그걸 이겨야 돼요.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주변 사람을 비난합니까? 핍박합니까? 기회입니다. 그걸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기도하지 말고 행동을 하는 기도하세요. 말로만 하는 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기도를 못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생활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었지만 행동을 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100% 응답 다 해줬어요. 성경에. 사사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괴롭혔어요. 견딜 수 없자 그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 신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지 왜 내게 왔냐? 나 너희 구원 안 해주겠다고 하나님 거절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자 행동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입다에게 성령을 주어서 여호와의 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행동하라는 기도. 그것까지 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말로 하는 기도만 하고 응답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준 것도 그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그들이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을, 포악한 일들을 다 금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3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에스더 왕후가 몸으로 하잖아요. 말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기도.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에 무서운 진노로 재앙으로 멸할 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아합 왕이 옷을 찢고 제 가운데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던 그 악한 일들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 말씀했던 재앙들을 아합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로만 기도하는데 그치지 말고 행동을 하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기적이 한번 우리 성산교회에 일어났으면 하고 요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3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셋째 주? 넷째 주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장학금 지급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100% 장학금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이런 관심과 사랑 가지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소년이 보리떡을 드렸을 때 그걸 통하여 기적을 일으켰듯이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생도, 모든 성도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적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런 기적이 금년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가 방해합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며 또한 행동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어떤 청년이 선배가 자기가 1,000만 원을 장학금 드렸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잔치하고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뭐 떡 내는데 그 떡 뭐 너무 많이 먹어서 탈 아닙니까? 차라리 그거요. 그런데 쓰지 말고 장학금으로 드려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교회가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떡 소말할 거면 한 말만 내고 두 말 값은 그거 안 좋아요? 각 기관들도 안 했다면 빨리빨리 하세요. 기도 시간마다 이 기도 빼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머지않아 100%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학생들, 청년들 공부하는데 어림없도록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자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보통 보면 하나님 말씀 사모할 때 어떤 말씀을 사모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죠. 그죠? 대답을 안 해. 왜? 벙어리 됐나? 누가 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오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은혜 더 받죠. 자, 하나님 말씀 사모는 어떤 말씀 사모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자,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걸 사모하라 그 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거든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서 기다렸다가 하나님 부르면 뭐라고 말하라고?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내게 하세요. 내가 그 말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싶어요. 이 말씀 내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싶으니 이 말씀 좀 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좀 우리에게 전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해주세요.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사모해라. 그래서 시편 19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시편 119편 127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간절히 사모하라. 시편 42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식히려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슴은 평상시에는 평온하고 얌전한 동물이지만 이 목이 말랐을 때는 열이 많은 동물에게 목이 말랐을 때에는 막 몸부림치면서 소리 지른대요. 그게 사슴이. 그 사슴이 목말랄 때 물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말랐을 때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지 못하면 죽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사모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요, 이거 생수야? 이거 오염된 거 아니? 그거 따지지 않아요.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은 안 마시죠. 근데 목마른 사람 그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마시고. 우리가 뉴스에 보게 되는 아프리카에서 그 소년들이 몇 시간씩 가서 물 길어오는 거 보잖아요. 근데 그 물 길어오는 물 봤죠? 무슨 물이에요? 여러분들은 돈 주면서 마시라도 안 마실 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그걸 떠와요. 왜?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죽어. 배고픈 사람은 더운 밥, 찬밥 가리지 않아요. 배부른 사람이 가리지.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가서 뒤져서 거기서 먹을 거 찾아 먹잖아요. 왜?
음식을 사모하는 사람 이것저것 안 따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다면, 재물보다 더, 은금보다 더 사모했다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배불러서 그래요.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나 살 수 있어. 교만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나 보세요. 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순종해야 돼요. 6절 8절에 보게 되면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결례통입니다. 오신 손님에게 손발 씻는 그 물을 담아놓는 그 통입니다. 물 채워라. 그 물을 갖다 포도주 찾는 손님들에게 주어라.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운다면 예수님께 말할 겁니다. 예수님,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발 씻는 물이에요. 이것 마시다 큰일 나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안 받는 말씀이라 할 때 우리는 거절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초신자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지식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를 않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버려라. 그걸 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걸 버려야,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6절 8절에 보면 예수님 말하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 내가 생각 좀 해보고요,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하면 안 될까요가 아니죠. 채워라, 떠다 주어라. 즉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즉시 순종합니다. 고향 떠나라, 이름 바꾸라, 이삭 번제물을 드려라, 하갈과 이스마엘 집에서 쫓아내라. 예수님 좀 생각 좀 하고 정리 좀. 아닙니다. 바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 보면은요, 안 지킬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냥 행해놓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의논하면 백발백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예수님 부름을 받을 때 친족과 의논하지 않고 바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바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갑니다.
생각해 보고요, 뭐 기도해 보고 뭐 결정하겠다. 그건 50대 후에 하기 싫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죠. 그 통에, 결례통에 있는 물을 갖다 주어라, 그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을 다시 자기가 갖다 준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모세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거예요. 그대로 행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성경이 말한 법대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성공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했어도 하나님은 심판해 버립니다.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왜?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그 권한입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법을 좀 어겼다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 법은 천지가 변해도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이 법을 하나님께서 어긴 사람들을 그냥 놔두겠는가?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법을, 성경의 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이 명한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칭찬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잘하였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전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 집에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엘리 집에 내리라고 했던 재앙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엘리 집에 내리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아도 하나님이 직접 엘리에게 말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러거든요. 내가 엘리에게 말한 거, 그 재앙 내가 내리겠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나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7절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그 집을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준 말씀대로 하리라 아니야. 내가 엘리에게 말한 대로 했어요. 내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고 그 대신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고 왕권이 영원하게 하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되게 그거 아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을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약속하신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번도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을 통해 건축할까라고 말한 일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순종해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여러분, 그런 배짱 있어요? 그렇게 심장이 튼튼해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걸 두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이유는 사람이 전해준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100번, 1000번 받아도 아무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전멸하라고 하는데 살려왔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 내 말, 내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왕이 버려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왕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사모한 후에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의 똑똑한 지혜보다, 경험보다 여러분의 생각에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방법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가나안 인자 제 집에 물이 변해 포도가 되는 기적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잔치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도중에 파산해야 됩니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때 그들이 만났던 위기에서 벗어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가 된 거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동은 하인들만 알았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물동은 하인들만 알았더라. 그들은 뭘 알았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했더니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의대에 맞은 사람이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겁니다. 공부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물떠온 하인들만 믿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했어요. 그 포도주를 맞고요, 이 사람 너무 좋아요. 야,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줬다고 취하는 나쁜 포도주 내놓는데 이 집 어떻게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으냐,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제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겁니다. 교인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안 된다 했는데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이 약속한 문제도 해결받고 그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아보세요. 열매를 맺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습니다. 가나온 인자 집에서 기적을 일으키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와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제공해 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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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믿음 보시고 이 기도 들으시고 말씀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저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고 복된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귀한 성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하여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